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동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보고가 되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봤죠. 특히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임을 알고 그들을 이제 가두게 됩니다. 가두게 되고 그 다음날 이들을 공회 앞에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나도 주눅들 수밖에 없고 또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고 그 위압감에 사실은 나약해져서 변명하거나 뭔가 빠져나가려거나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 같은 애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핀잔일 수 있고 윽박일 수 있고 네 주제를 알아라고 하는 어떤 권력에서 나타난 하나의 폭력과 같은 것이었죠. 그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5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중심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뤘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은 놀랍게도 모든 틀을 깨부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약해질 수 있고 충분히 눈치 볼 수 있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겁에 질릴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틀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결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거나 원래 담대했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과 짧지 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이 공회 앞에 그 자리에 주님이 잡히셨을 때 이들은 함께하지 못했죠. 주님이 잡히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기 목숨의 어떤 위태함으로 자기 목숨만을 생각하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죠.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정상적인 일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제자들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죠. 어떻게 보면요. 불과 얼마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힌 역사는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성적으로 아는 합리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틀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변명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증거합니다. 거짓을 증언한 것도 아니고 과장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줄여서 말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진리만을 사실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주목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던져진 메시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착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얘기하죠. 성령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시작을 하죠.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한 일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일은 바로 선한 일이었다는 거죠. 선한 일.
착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아주 짧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한 결과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한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단 이들은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은 오늘 짧은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한 결과를 원하시고 과정이 선하기를 원하시고 선한 행함. 왜냐하면 그 선한 행함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착한 일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보여준 아주 착한 일, 그 선한 일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죠. 사랑의 행함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진정한 이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이웃이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이웃이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바로 성경의 본문의 착한 일임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선한 일과 선한 결과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사랑의 행함이 있는 모습. 근데 그 사랑의 행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죠.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의 한 부분이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행함과 사랑의 실천을 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삶을 위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선한 행함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보여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죠. 구원. 그냥 단순히 사랑의 실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베드로는 이것을 요한 2장 32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 거죠. 요엘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가 지금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것이 구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하나는 1차적인 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구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죄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는 것.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놀라운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 그 궁극적인 구원과 동시에 또 하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은 이 헬라어 표현의 번역대로 하자면 온전케 만든다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온전케 만드는 것. 즉, 이 안진뱅이는 건강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몸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이 공회에서의 이 놀라운 선언 가운데 그 안진뱅이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두 가지 구원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구원. 가장 핵심이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기 속에서 고쳐지고 건짐을 받는 구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어 버텨야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함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에서 해결됨,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면 우리가 질병을 낫는 것으로 나타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운 문제가 해결됨으로 내가 마음이 너무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구원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구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천국의 구원과 우리 삶 가운데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삶 가운데에서는 아직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 혹은 주님이 오셨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늘 구원을 간구하고 바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죠. 단순히 바라기만 하고 구원만 바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안진뱅이는 그 질병이 날 때부터 불구였던 그것이 온전케 됨으로 구원이 그에게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인 구원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감사 가운데 마지막 궁극적인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온전케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이 증언행 가운데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일하심을 드러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또 비슷한 반복되는 핵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미 사람들 앞에서도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증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장 터부시 여겼던, 특별히 공회에 모였던 그 장본인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군중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책임자들이죠. 그런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고 그 음모를 이루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어떻게 보면은 패역한 권력이죠. 타락한 권력이죠. 그 권력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가 터부시 여기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담대하고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이들은 음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만들었죠.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네 권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들을 뿌리채 뽑아버린 어떤 모습의 본보기로 삼았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럴 때 사실은 건축 자재를 여유 있게 갖고 오죠. 여유 있게 갖고 와서 건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됐을 때 보면은 많은 자재들이 남습니다. 혹은 쓰고 남은 돌들이 있죠.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들이죠. 폐기 처분해야 할 건축 자재. 그것이 사실 버린 돌입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 근데 놀랍게도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의 역사로 일하심이 나타나냐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머릿돌. 머릿돌 우리가 가면 알죠. 건축물의 가장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이 건물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가장 한눈에 그 건물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머릿돌. 그래서 건축물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건축물의 규모나 얼마나 잘 지었나 디자인이나 막 이런 거를 보고 웅장함을 보고 보죠. 그 건축물 자체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보는 게 뭐냐면 머릿돌을 봅니다. 머릿돌. 머릿돌이 이 건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건축자가 버린 그 폐기물로 하나님은 머릿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의 어떤 그런 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반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확 뒤집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한 이를 통해서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오히려 힘있고 능력이 있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
그것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본인이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 예수를 찾던 자를 반전으로 예수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목사라도 나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그냥 의지하고 맡길 때 내가 뭘 하려고 반불능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전의 일하심을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하나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전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선포하는 장면이 마지막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권위 있고 권력이 있는 가장 최꼭대기에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권위는 아마 대제사장이겠죠, 여러분. 많은 종교자들도 있겠지만 가장 권력이 최꼭대기 권위자는 대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직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현직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그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금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인 대제사장보다도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그네들보다 더 높은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임을 선포하죠. 감히 인간을 용서하고 감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누가 소유했겠는가? 대제사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권력이 없는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면서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자기 딴에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진정한 권위자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선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처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성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될 때는 다른 구원의 길도 있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는 구원의 유일성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방법이 유일함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통로인데 유일하지 않고 또 다른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예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떤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전해 주시는 이는 예수뿐임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통로가 없음을 또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자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진정한 권위자의 이름을 선포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구원의 주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